오늘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계획을 했는가, 느헤미야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다 변한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물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형상을 가진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자료나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던 것 간에 세월이라는 손가락이 계속 핥히면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예쁘기 거지없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너무너무 예쁜 아기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소년과 소녀가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늙은 노년으로 꼬꾸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변하고 맙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연애할 때는 야만토록 변치 말고 사랑하자고 맹세하지만은 그 약속도 헌신짝처럼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굳게 한 약속도 내일 허탄한 약속으로 자주 변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 안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가 단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 변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특별히 이대로는 안 된다, 변해야 한다,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해 왔습니다. 정치가 변해야 된다. 정치 개혁, 권력 개혁, 검찰 개혁, 사법부 개혁, 재벌 개혁, 경제 개혁, 학교 개혁, 교육 개혁, 국민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등등 모든 부분에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도 아우성치고 있을까요? 처음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특별히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선거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굳이 계획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나 정신이나 문화가 더 나아진다면, 더 성숙해지고 더 발전된다면 굳이 다시금 힘을 써서 계획을 해야 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지는 변화가 아니라 더 나빠진 변질이 오기 때문에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변질이 옵니까? 사람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변질이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탐심, 그것이 부정이나 비리나 파행이라는 악한 모습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이라는 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계획을 외쳐댈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여전히 똑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근본적으로 계획되지 않는 한
계속 계획을 외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400년 동안의 역사는 타락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인생의 고통을 당하다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구원을 얻는 이런 일이 400년 동안 6번 동안이나 반복된 역사가 사사기 400년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시대에도 계획이 필요했다 그 말입니다. 왜 계획이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나무로 하러 가는 사람은 돌로서 쳐서 죽이라까지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 35절에서 주일날 돈 벌러 가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돈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계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술틀을 밟는 일을 하고 곡식단을 나귀 등에 실어서 운반하기도 하고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팔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또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계획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통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제사장의 손자 중에 한 명도 이방인의 사위가 되는 일까지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유다 지도자들을 엄하게 꾸짖었고 계획을 단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먼저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되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이 되면 아예 성문을 닫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열지도 못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잡상인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성 밖에서 잠자고 있던 자들을 다 내어 쫓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에도 신자가 왜 안식일에도 돈을 벌려 할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 출애굽기 16장의 만나를 40년 동안 먹여 주셨다는 그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또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엄한 말로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 조상 솔로몬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았느냐.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때리기도 하고 머리털을 잡아 뽑기도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위가 된 대제사장의 손자는 가차없이 예루살렘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진주에서 못 살게 만들었어요. 이런 느헤미야의 계획은 단호하고도 강경한 계획이었으며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로써 유대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더 이상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고 선민으로서의 영적인 혈통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호수아 때에도 여호수아가 그런 계획을 힘써 외쳐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 아닙니까? 선민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겨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선민들이 틈만 나면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도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가짜 신들을 다 지워버리고 여호와 진짜 하나님만 섬기라고 유언처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사사시대 지나서 또 그랬지요. 사사시대는 이런 계획이 몇 번이나 있었다고요? 6번이나 있었어요. 6번이나.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벌을 내리시는데 그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하여 주셨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견딜 수 없자 회개하자 주님은 다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되뇌기 계획이 완전했더라면 다시 계획이 필요 없을 텐데 또 사람들은 타락합니다. 사사시대를 지나 열왕기 시대가 들어와서도 여전히 또 변질되었기 때문에 계획이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때 가장 계획을 잘했던 왕은 요시하는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임금이 된 지 12년 만에 모든 이방 우상을 다 파괴했습니다. 이교도의 예배를 완전히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18년 되던 때에는 퇴락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으로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은 근본 죄성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 중세에 와서도 똑같은 계획이 다시 한번 더 크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교회는 가톨릭 교회인데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부패할 대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4세기 초반, 다시 말하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한 그 이후부터 로마 교회가 점차로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해서 세상적인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황은 서유럽의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고 말았어요.
로마 교회는 왕들로부터 땅을 받았어요. 유럽 토지의 3분의 1이 교회의 소유가 되었어요. 로마 교황이 유럽의 왕들을 임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의 힘이 하늘을 지르듯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교황의 권력은 세상의 황제들을 능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1077년 독일의 황제였던 하인리히 4세가 교황이던 그레고리 7세에 무릎을 꿇고 참회함으로써 사면을 받은 사건입니다. 독일의 대황제가 로마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던 굴욕적인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조그마한 교회 앞에 목사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반짝이는 태양이지만 황제는 그 빛을 받아 개우 빛을 내는 달과 같다라고 그런 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랄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는 가톨릭 교회인데 그 교리가 잘못됐다고 말이지요. 가장 잘못된 교리가 고해 성사라는 교리입니다. 신부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의하면 원죄는 세례 받을 때 다 용서받았지만 스스로 짓는 자범죄는 신부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해야 용서를 받는다고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이 고해 성사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나 사제의 권위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신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교리입니까? 그런 잘못된 교리를 배경으로 해서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악한 법을 만들었을까요? 교황 레오 10세라는 놈입니다. 교황 레오 10세라는 놈입니다. 그 놈이 베드로 성당을 짓고는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주 묘한 마귀의 방법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알베르토라는 사람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일을 청부를 받아가지고 그 이익금을 교황하고 반반씩 나누어 가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웅변가를 고용했어요. 태첼이라는 유명한 웅변가를 고용해가지고 그 웅변가한테 가짜 신학 박사를 수여한 다음에 그 가짜 신학 박사 웅변가인 그 태첼이라는 놈이 온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면죄부를 선전했더니 그 웅변설에 속아가지고 너도 나도 그 금을 들여서 면죄부를 샀던 것입니다. 거짓말 시키는 놈은 마귀 새끼예요. 거짓말하는 놈도 마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태첼이라는 그 놈이 뭐라고 말했느냐? 금으로 된 동전이 흥금함에 딸랑 떨어지는 소리를 내는 그 순간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부모와 당신의 친지들의 영혼까지도 모조리
연옥에서 해방되어서 천국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라고 썩였기 때문입니다. 그 알베르토라는 놈과 그 테첼이라는 놈이 드디어 독일의 비텐베르크까지 와가지고 사기극을 벌리자 너도 나도 속한 사람들이 그 민집을 다 사는 거라요. 이와 같은 악한 행동을 두 눈으로 목격한 루터는 당시의 천주교의 잘못된 관행들을 95가지나 자세하게 적어가지고 그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당의 벽에다가 붙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루터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그의 싸움은 정말로 힘들고 외로운 싸움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교황이 겁이 나가지고 그는 뭐라고 주장했느냐, 루터는 뭐라고 주장했느냐, 구원은 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하는 로마서 1장 17절을 말씀의 신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어떤 벌을 내리고 어떤 혼란을 갖다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계획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불려갔어요. 똑바로 말하면 불려갑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찰스 5세가 제국회의를 소집하고 루터를 소환해서 재판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때 루터의 친구들은 말했어요. 가지 마라. 가면 너는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 절대 가지 마라. 피신해라 라고 친구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루터는 그 웰메스라는 재판장으로 들었으면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웰메스의 지붕을 덮고 있는 수만 장의 기왓장이 악마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의 주장을 끄끄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이상 그 성경이 너희의 주장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나는 당당하게 내 목숨과 함께 이 재판장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말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 진리를 내가 사수할 수만 있다면 나는 흔쾌히 나아가서 아침 이슬처럼 나는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진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계획가의 용기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무릅쓴 결단이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로마 교황은 그 루터의 외침을 듣고는 너무나 격분해가지고 루터를 뭐라고 비난했느냐. 그놈은 주님의 포도밭에 뛰어들어온 멧돼지다, 멧돼지 라고 하면서 파문하라 하는 파문의 즉서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계획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바다에 사는 보리새우라는 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보리새우라는 놈은 자기 몸에 허물을 벗어야만 살 수 있는 놈이라 그럽니다. 어릴 때는 허물이 부드러워서 자주 벗을 수 있고 또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허물이 딱딱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주기도 점점 더 길어져서 그러다가 허물이 딱딱해져서 허물을 벗지 못하게 되면 그 허물 속에 갇혀서 보리새우는 죽음을 맞이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만사가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벗어서 내어 던져버리지 못하면 마침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나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욱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믿음을 잘 지키도록 가만히 놔주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세상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세상의 악한 마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관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의 관계는 편리함에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믿어봐라. 편안하게 믿어봐라. 라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힘들게 새벽에 일어날 필요가 어디 있어? 유혹합니다. 집에서 하면 되는데. 마귀의 관계는 거짓 평화며 세상의 영광입니다.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먼저 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믿음을 방해하고 믿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습도 변하지 않으면 우리 위험이 아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편리함을 쫓아가면 우리 믿음은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 평화와 세상의 영광에 속하면 우리 믿음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없는 세상에서 변하기 쉬운 믿음을 지키려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종교 계획, 중세 교회가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렸지요. 그처럼 지금 우리도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면 타락합니다. 집집마다 자가용이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믿음을 너무나 잃기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자주 방문했던 영국의 훌륭한 목사님 데니스 레인이라는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향하여 아주 빼있는 청구를 했다 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자랑하지 말아라. 한국 교회도 이제 변하지 않으면 시대 속에 버려진 창고나 박물관이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100년 전에 영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의 성장을 누렸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영국 교회는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지금은 텅텅 비어있다. 박물관처럼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50년이나 10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지금의 영국 교회처럼 되지 않는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돌아갔다 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만 개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도 다 개혁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고 복된 영혼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는 신앙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지켜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리함으로써 믿음을 지키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기뻐시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먼저 계획하되 마음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을 기뻐시게 해드림으로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모든 복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